있습니다.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왜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어떤 지역일까라고 하는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BC 365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빌립보 지역을 점령했고요. 거기 원래 야만인들이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토착민이 야만인들을 물리치고 거기를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내전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야만인들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2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이죠. 그때쯤에 이 빌립보 지역을 더 이상 여기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개국공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쟁했을 때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전쟁 장수들, 그 다음에 공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은퇴하신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모아다가 이 빌립보 지역에다가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작은 로마처럼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는 개국 공신들이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로마를 부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겠어요.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이게 지도를 보면요, 이게 이제 빌립보 지역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좀 가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죠. 여기 보면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 지역, 아마 저 지역이 주로 타겟이었을 것 같은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죠. 그래서 아시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때 꿈 가운데 어떤 꿈을 꾸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을 꾸죠. 그리고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저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처음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제일 먼저 만난 빌립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작은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와 모든 특혜를 주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겠어요? 로마 황제를 섬기겠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이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왜 회당을 찾냐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 만약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어디 찾게요? 교회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교회를 찾으면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요. 거기 가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급할 때는 내가 집을 구하기 전에 어떤 숙소를 얻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특혜가 있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요. 회당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돈벌이를 하면서 벌을 수도 있을까? 그 다음에 밥을 어떻게 먹을까? 오늘 숙소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누굴 먼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회당을 찾아요. 그 회당을 먼저 찾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죠? 빨레토로 가죠. 빨레토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가 교회가 됐더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주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더라. 이런 일들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저 빌립보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하다가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있고 어딜 가나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유독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대요. 왜 회당이 없냐면 회당이 있으려면 적어도 유대인이 최소 10명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생각, 이번에 이거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빌립보 지역은 로마를 세웠던 그 로마의 중진들이 많이 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많이 갖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아, 저기는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다. 여기는 가이사라를 모시는 사람들이 많고 가이사라를 황제로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가이사라를 신으로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가 많기 때문에 아,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아, 유대인들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번에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쓰게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씁니다. 왜 쓰냐면 너희들이 가이사라를 신으로 섬기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가 뭔지 아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을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이번 빌립보서를 하면서 시리즈로 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자 첫 번째 날로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누가 누구를 한 번만 더 해주시겠어요? 시작. 자, 오늘은 이번에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잠깐 나눴다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을까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요, 로마에 2번을 갇히게 되죠. 그런데 한 번은 가택연금이고 한 번은 진짜 갇혀요. 진짜 갇혔을 때 이걸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이거를 감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택연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택연금 때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애골빌빌. 시작. 그죠? 애고 빌빌거리고 사네. 그죠? 애골빌빌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택연금 때 쓰여졌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게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 4권, 애골빌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뭘 읽어야 된다고요? 애골빌빌.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애고 빌빌거리고 사네. 예, 그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제가 이번 6월 달에 로마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 그 로마 갔다 왔을 때 사도 바울의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그 감옥은 사도 바울이 이 2번째로 갇혔던 그 감옥이에요. 죽기 직전에 그 감옥인데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요. 야, 로마 시대에 가보면 길바닥 전체가 다 유적이에요. 아시죠? 가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뭐 어디든지 화려하지 않은 데가 없고요. 다 유적이에요. 전체가 다 유적이에요. 얼마나 좋고 가는 곳마다 사진을 들이대면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 대로변에 양쪽으로 그 질비하게 널려있는 유적에 저 한 블럭 뒤편에 보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저도 사도 바울의 감옥을 찾으려고 하는데 몇 번을 찾았는지 몰라요. 한참을 찾았어요. 지도를 펴면서. 하여튼 찾다 나중에 찾았는데 정말 한 1분만 구경하면 끝날 만큼 아주 초라한
건물 하나의 지하, 조그만 나선형 계단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계단에 가보면 한 두 사람 정도 웅크리고 있을 만한 조그만 굴 같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사도 바울의 감옥이었어요. 보면 마치 반지하 창문으로 요만큼 보면 그 길바닥이 보이는 것처럼 그 감옥에 들어가 보면 그 창문으로 길바닥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흙더미 굴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또 길바닥으로 요만큼 보이는 저 밖에 돌아다니는 그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데 갇혀서 저 길바닥으로 돌아다니는 그 화려한 사람들을 본다면 굉장히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거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고요. 지금 1차로 감옥에 갇혔을 가택연금 때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빼버리고 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감옥에서 쓴 편지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이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만 봐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2개가 있어요.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선배님이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모를 거예요. 저는 오늘 조금 봤으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답을 맞추시지 마세요. 맞추시면 또 그만둬야 되니까 설교를. 네,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지 않고 이 편지를 보면 야, 사도 바울 진짜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매였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막 기쁘다, 찬양한다, 막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무리. 왜 무리라고 하는 말이 많으냐면,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서로 이렇게 파당 싸우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자들끼리 싸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의 파워가 셌나 봐요. 왜냐하면 추측이 되는 거죠.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루디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시작부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교회를 세우는데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는 순두개, 유오디아 이렇게 여자 리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에는 무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들은 한 공동체다, 한 무리다, 이런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하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오늘 전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가? 이 빌립보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잘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해라, 감사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야, 저분은 정말 힘들게 사신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꼿꼿이 서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목사인 저를 위로하세요. 아예 목사님 힘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환경을 놓고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되게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도와주셨던 몇몇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를 도와주셨던 권사님들 보면 다 막 그냥 어떤 권사님은 손주가 학원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거죠. 학원에서 놀러 갔으니까 얼마나 또 갑작스럽게 죽음을 봤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딸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요. 이렇게 가족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수시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보면서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로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 누가 누구를 위로할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그것을 지금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3, 4,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인데 돕자. 그래서 수시로 헌금을 모아다가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돕고 사역을 섬겼던 그것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나와 동역하고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착한 일은 우선 딱 떠올려지는 건 3, 4, 5절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도왔으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운 일을 착한 일이라고 했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틀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저기서 나오는 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 지역은 이방인이에요. 거기는 가이사랴라는 황제를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 땅이에요. 작은 로마라면 얼마나 거기가 음란하고 향락이 많고 얼마나 문화적으로 많이 썩었던 땅이었을까요? 하물며 그 쉬운 그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을 정도로 10명의 유대인조차 없을 정도로 거기는 로마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건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지만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저 빌립보 사람들을 딱 골라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거 보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목사인 저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배우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견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 품에 나갈 때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된대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집념,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삶을 보면 어떤 분들은 복받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삶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놓고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나는 맨날 넘어져요.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번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저 사람은 신경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눈을 안 돌리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저 말씀이라는 거죠. 뭐예요? 나는 비록 메인 몸이고 감옥에 갇혔고 내가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한번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사도 바울을 이끌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끌고 나오셨으면,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왔으면, 그러면 가는 족족 승승장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만난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 흔한 회당 하나가 없어요. 기도할 만한 자리도 없고 끼케야 만난 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왔으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고 복 주고 형통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교회가 딱 세워지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기껏 만난 게 여자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복받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한순간 한순간 작은 여정들은 자기 뜻대로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깝깝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민구석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나 같은 사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몇 번씩 맞았다고요? 5번씩 맞았대요. 가는 곳곳마다 돌 맞았고요.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고요. 가는 곳곳마다 매 맞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그린 성화나 그림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어떤 사진에도 사도 바울이 멀쩡한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는 곳곳마다 얻어터지고 매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막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는,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환자처럼 사도 바울을 그렸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가이사라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큰 집 주고, 내가 잘 놀 수 있도록 많은 유흥거리를 나에게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가시는, 끝까지 멱살 잡아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못 움직일 때마다 나를 들쳐업고 저 영원한 삶까지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인간이긴지라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실망하고요.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대본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원망도 할 수 있어요. 눈물도 흘려요. 하지만 눈물도 흘리고 원망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어날 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동아줄이 뭐냐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확신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내 동아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보다 더 부유하고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죠? 이재용 회장님 딱 만났는데 아유 회장님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웃겠죠. 그러나 저희는 믿어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돈 조금 없지만 조금 불편하게 살지만 내가 사는 집 조금 좁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국회의원들, 저 대통령 이런 많은 사람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분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볼까요? 제가 소리를 죽여놨는데 오늘 말씀하고 잘 연결되는 말씀일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에 어떤 아이가 하나가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목에다 감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뇌성마비 환자인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더듬더듬거리면서 한 말이 이거래요. 달리고 싶다. 달리고 싶다. 이 말이었대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은 순간 뭘 했냐면 얘를 데리고 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때서부터 그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선 철인삼종 경기. 여러분 저 철인삼종 경기 저도 하기 어렵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저거 하기 쉽지 않아요. 달리기 마라톤 42.195km를 뛰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로 40km를 또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영을 뭐 2km, 3km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인삼종 경기를 그 아이 때문에 했대요. 왜냐하면 한번 했더니 마라톤을 한번 참가했더니 그 아이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말 때문에 도전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를 자유로운 애로 만들어줄게 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선 철인삼종 경기와 마라톤을 그렇게 많이 참여해서 40년 동안 72번의 마라톤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는 뇌성마비 환자처럼 몸도 마음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뇌성마비 환자가 된 아이를 끝까지 끌고 나가서 들로 바다로 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 아이가 나중에 그랬대요. 4년 전에 사실은 저분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소천에 왔을 때 저 뇌성마비 환자가 지금은 꽤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자유로웠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네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뇌성마비 환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철인삼종 경기에 나올 일이 없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달리고 싶었기에 나는 너를 위해서 달렸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닐까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이 영상 속에 이 주인공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지만 결국은 인간의 인생은 유한해요. 그 아버지는 결국은 아들을 땅에다 내려놓고 먼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향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선하게 만드실 거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나한테 좋은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요. 뭐냐면요, 앞의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나가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숙제를 풀어내십시오. 열심히 숙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요, 여기는 성화라는 전문 용어로 성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몰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땀을 흘리기도 하고 열심을 다해 뛰기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단순히 예배 드려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1시간 정도만 잘 나와도 너는 충분하다. 아니, 예배 안 나와도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길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뛰십시오.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다윗 되게 원하시고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냥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가만히만 있어, 그러면 너는 이쪽 자리로 옮겨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어 라고 만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내모시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로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험한 자리로 몰고 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에 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거길 뭐하러 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너 기도해.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온갖 고난을 감당해 나가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한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내몰아내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숙제를 주신다는 거죠. 괴로움도 주시고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몸부림칠 만한 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경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우리는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대번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정해져 있으면 전도는 뭐하러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향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열심히 전도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말씀 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제가 잘 보는 드라마인데요. 무쇠소녀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거 되게 잘 봐요. 1편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여자 탤런트들 보면 팔뚝이 얼마나 얇겠어요. 텔레비전에 이쁘게 나오려면 얼마나 다이어트를 많이 하고 얼마나 애들이 뼈 마르고 그렇게 가느다란 여인들이겠어요. 그런데 저 여인들이 전편에는 철인 3종 경기를 훈련받아서 철인 3종 경기를 3시간 4명이 다 완주했어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세상에 복싱을 하네요. 복싱을 하는데 그냥 복싱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복싱 대회 나가서 실제로 일반인들하고는 대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 4명이요. 진짜로 복싱 선수들이 나가는 복싱 경기에 나가서 4명이 다 메달을 땄어요. 처음에는 주먹질 하나 하지 못하고요. 주먹 글러브를 끼고서 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던 저 탤런트들이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를 쓰더니 나중에는 복싱 경기에서 일반 복싱 선수를 이기더라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너 구원받았지? 천국 갈 거지? 됐으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데려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내가 네 근육을 길러줄게. 네 머리를 길러줄게. 네 심장을 길러줄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게 하시고요. 뜀박질하게 하시고 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달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면요. 여러분 모두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힘써서 나오세요. 나는 뭔데요? 아니 나오세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요. 사랑의 교회는 새벽 4시에 특세를 해요. 새벽 4시에 특세하는데 거기는 새벽 1시, 2시만 되면 그 주변에 도로가 막혀요. 특세 참여하려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서초동에 있을 때 그 서초동 일대가 새벽 2시만 되면 차들로 마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늦으면 특세 참여 못하니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다 CEO들이고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바쁜 일정들 다 포기하고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말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부터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2분 3모씩 제가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 내서 나오세요. 나는 바쁜데요? 아니요. 그냥 커피 마실 시간 줄이시고 나오시고요. 텔레비 볼 시간 1시간 줄이고 나와서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먹고 죽다가 천국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땀 흘리길 원하시고요. 뛰길 원하세요. 더 배우시고 머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성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저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나 천국 갔다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더 배우시고 더 말씀에 매달리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 때로는 상처받더라도 싫은 소리 좀 하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근데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대요. 목회자는 양치기 개래요. 양이 길을 벗어나면 옆에서 짖어가지고 다시 무리 속으로 집어넣게 하는 옆에서 짖는 개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옆에서 짖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나마도 너무 세게 짖으면 상처받을까 봐 짖지도 못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게으른 목회자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싫더라도요. 부담되더라도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와서 더 배우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게 내 역할인데 내가 너무 여러분을 내버려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배우시고요. 앞으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만들면 여러분 하세요. 하시고 시간을 줄이십시오. 직장 생활 여러분 휴가 내고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쉬는 시간을 1시간 줄이시더라도 나와서 말씀 배우시고 1시간 줄이시더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실 선한 일이 완성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